사도행전 8장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함께 우리를 이곳저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때론 핍박으로 인해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의 그 긴박한 걸음과 함께했고, 또 때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위대한 발걸음에 함께했습니다. 사마리아와 다시 유대 남쪽 광야로 향하는 빌립의 종횡무진하는 걸음에 우리는 동행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과 그곳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감격적인 순간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복음은 조금 더 북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사도인 베드로가 직접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해안가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걸음을 따라 루다의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 된 애니아를 고치고 요빠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제자 도루가 다비다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는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합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이러한 걸음이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까지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부인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환상과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설득하셨고,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곳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그 감격적인 순간과 또한 누가 능히 세례 베풀물,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과 순종을 봅니다. 이렇게 위대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따라 한 걸음씩 옮긴 우리를,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우리를 사도행전 8장 스데반의 순교 현장의 시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그 핍박으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복음 전파의 또 다른 한 걸음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수요일마다 저와 함께 살폈던 사도행전 8장에서 11장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좀 전에 제가 요약해 드렸는데요, 그야말로 위대한 복음의 역사였죠. 매 사건마다 복음의 승리가 있었고 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따라왔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 10장 47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 11장 18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런 아름다운 복음 전파는 어떤 면에서는 지리적인 확장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서쪽의 해안가 도시들, 그리고 가이사랴, 이 특정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비록 흩어진 자들과 사도들이 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그들 가운데 받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사마리아인이었고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며 이미 성경을 펴서 읽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우리를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부터 다시 걸음을 인도하는 누가는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 전파 가운데 이제 인종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회심, 그들의 전도, 성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이 소속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 이제 앞으로 곧 시작될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에 의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과 같은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흩어진 자들의 걸음은 유대 땅 북부 지역 정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수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나라이고요, 구브로는 지중해에 위치한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500여 킬로미터가 떨어진 먼 곳이죠. 복음의 지리적인 확장 또한 훨씬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 지역까지 가는 그들은 그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한계를 쉽사리 뛰어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당시 인구가 50만이 넘는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또 그 도시에 이미 흩어진 유대인들이 수만여 명 적지 않게 살고 있었던 곳이기에 어쩌면 그들은 친근한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이 더 쉬웠고, 이미 구약율법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앞서 사마리아와 몇몇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저 지리적인 확장의 연속일 뿐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무리 중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또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물론 여기서 헬라인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순수한 이방인을 의미하는지 의견은 나눠집니다. 성경 사본상으로도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자들과 달리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전개는 이제 앞으로 13장부터 사도 바울에 의해 시작될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이 되기에 더욱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가는 비록 소수이지만 복음이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을 넘어 인종적인 확장으로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말씀이 결코 지리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비록 소수였지만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하고 선포하였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기에 그들의 그 귀한 걸음에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는 그의 이름의 뜻, 위로의 아들에 어울리는 사역으로 관대함과 경건함으로 이 놀라운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앞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세례받은 그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결론과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반응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행정적, 사무적인 조치가 아닌 이방인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그런 필요를 느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역에 이방인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 일에 가장 적합한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그들의 결정은 주요했습니다. 이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안디옥에 바나바의 겸손하고 관대한 사역은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역사를 가져온 것이죠.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 땅 가운데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눈과 마음에 열린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그들을 향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그의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권면입니다.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이로 인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합니다. 이제 바나바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혼합된 안디옥 교회를, 그리고 수적으로 더 성장한 안디옥 교회를 더 온전히 목회하기 위해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직접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일을 사울을 동력자로 세워 이 이방인 교회를 말씀으로 목회하는 일을 함께 감당합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결정과 또 바울과의 협력 사역은 그저 안디옥 교회를 수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도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비록 처음 이렇게 불려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경멸과 조롱의 의미가 다분하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성도, 형제들, 제자들, 주의 백성,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교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비록 조롱과 경멸을 위해 사용된 단어였지만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헤롯의 추종자들 또는 가이사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기존의 단어를 본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즉 헤롯의 사람들,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는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우리의 입술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았기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기에,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말과 행실로 분명히 드러내었기에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또한 반드시 들어야 할, 또한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입술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편하게 친숙하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또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는 삶,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그리고 입술에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생각나야만 이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적용점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착한 사람 바나바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직분자, 일꾼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한 그 말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권위자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 단어는 격려, 위안, 도움, 강한 설득, 상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사용한 보혜사, 그 단어의 동사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이름에 걸맞는 착한 사람이라는, 또 그 속에 어울리는 그의 사역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앞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한 이후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던 사울을 경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아들 바나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사울과 사도들의 만남을 직접 중재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거쳐 고향 다소에 수년간 머물고 있는 사울을 다시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그는 묵묵히 감당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자신이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모든 일을 감당해도 될 것을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자를 찾아 직접 그를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울을 데려와 함께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러한 태도는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저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에 자신의 유익이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자신을 뒤로 할 줄 아는, 또 뒤로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주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쇠하여지는 일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의 복음이 더욱 힘차게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버려지는 것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인자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바나바는 앞으로 교회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에 있어서 사울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고 그를 교회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고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착한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일과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그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복음 전도와 선교에 그런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앞서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에 관한 전해지던 복음을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죠.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방인 선교의 기지가 됩니다. 13장부터 시작되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를 시작으로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선교 중심적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착한 사람 바나바를 닮은 착한 교회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교회의 본질, 사명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쉬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그 성도들의 교회가 확실합니다.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후반부에 잠깐 언급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각각 그 힘대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처음 교회로 시작되었을 때 나타났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의 사명과 그 본질에 충실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어려운 이들을,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구제 사역을 성실히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며 교회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코 비본질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겨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속마음은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완악한 심령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만 마음속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악한 자 아닙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말하는 바를 실천하는, 믿는 바를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는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 교회인 것이죠. 그 마음과 하는 말, 생각과 하는 말이 다르지 않고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믿음과 사역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착함입니다. 여러분, 착함을 그저 인격적인 성격이나 기질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말, 상냥함, 화를 잘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착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착함은 겉과 속이 같은, 마음과 말이 동일한,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는 착한 사람, 착한 교회로서 그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랐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이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었고 인종적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아니, 이제 더 이상 지역이나 인종으로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이죠.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본질에 충실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우리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말하고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속고 있다면, 우리가 헷갈려 한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우리가 헷갈린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소속을 성령에서 육체로 옮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습관과 유행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만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처럼 교묘히 감추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그런 악함과 죄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말과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 스스로 잊어버린 이름, 그리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불려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손에 든 성경책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어서만은 안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된 유일한 증거여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차량 뒤에 붙인 기독교 방송 채널 안내 스티커나 It's OK 스티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그나마의 증거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우리가 그를 따르고 우리가 그를 드러내는 자라는 사실, 우리의 참되고 진실한 말과 행실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착함과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우리 교회의 착한 사역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구제함, 나를 낮추고 다른 누군가를 높여 결국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착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를 이어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시대, 이곳 울산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울산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